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즉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 중심으로서 살아가게 한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복음의 씨앗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어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살아 움직여 열매를 맺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가난한 자들을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처럼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마음을 다해 돌보게 만들어요. 왜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매주 홈리스들을 섬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자기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들어가면서 맛있는 음식 해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다음에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거기 공급해 주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대충의 섬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돌보는 것.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결과로서, 복음의 결과로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복음 진단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 상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읽을 건데,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옆에 없으신 분들 있으면 함께 봐주시고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목회자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수련회, 그런 캠프가 있었는데요. 제가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캠프를 갔어요. 가서 나처럼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었던 친구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가 되고, 그 가운데서 앞으로 미래의 아내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캠프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캠프 첫째 날 이제 아이들끼리 딱 모였는데 아이들끼리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 너는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질문이 아니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희 아빠 담임 목사야, 부목사야?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성도 몇 명이야? 세 번째 질문, 너희 아빠 차 교회 봉고야, 벤이야, 아니면 승용차야? 이 세 가지 질문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 자녀들, 부목사님 자녀들, 성도님들 500명 이상 모이는 아이들, 그 이하 아이들, 아빠 차가 교회 봉고 벤인 아이들, 혹은 승용차인 아이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순수한, 제가 얼마나 지금도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한데 그때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가운데서 2박 3일 있는 동안 마음이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왜 목회자 자녀들이 모여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가 2018년에, 그때가 제가 35살 때예요. 아직도 저를 20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고 2018년이 제가 35살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해 시드니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회자가 돼서 또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뵌 처음 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왜 청년부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들이 오는 세미나에 왔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어리고 젊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저 담임 목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개척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30년 된 교회에 청빙 받아서 갔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성도 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두 번째 질문이 1년 예산, 1년 헌금이 얼마냐고 물어보셨고요.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 건물이 자체 건물인지 아니면 빌려서 쓰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5살의 순수한 장청년은 솔직하게 그 질문에 다 답을 해드렸고, 그 이후로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참고로 그분과 저는 같은 방을 썼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직접 큰 글자로 이 편지를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이 편지를,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게 아니었을까요? 바울은요, 눈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는요,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대신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대필자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던 그 갈라디아서 이 편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 1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대필자를 통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 편지를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큰 글자로 적었대요.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적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어서 큰 글자로 적었다라고도 우리가 또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간절하게 남기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먼저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던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오늘 말씀에 율법적인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복음적인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율법적인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율법적인 삶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을 꾸미기 좋아하는 거예요?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모습이,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능력이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등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것이 첫 번째 율법적인 삶의 또한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강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자, 무엇을 강요해요?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무조건 따르도록 포싱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따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강요의 모습은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동시에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율법적인 삶의 모습,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아요. 다른 말로 내가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는데 이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데 지금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인데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방인이자 로마인들의 손에 따라 로마의 사형법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들에게 십자가는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이었고요, 수치였어요. 결국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할례를 강요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내가 이걸 얘기하면 우리 주의 성도님이 나를 미워하겠지. 저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 의하여 내가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박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들은요,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적인 삶과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없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자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다? 바로 율법적인 삶,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강요했던 이들이 다른 율법에, 할례를 강요했던 이들이요, 다른 율법의 말씀들은 지키지 않았대요. 아니, 자기들은 성경 말씀을 다른 율법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무엇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 목적이 뭐래요?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몇 명이나 받게 한 줄 알아? 내 손으로 지금까지 몇 명을 잘랐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성도님 왜 이렇게 좋아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가요.
내가 지금까지 세례를 몇 명이 준 줄 알아? 저기 진민석도, 저기 전창엽도, 저기 김도균도 다 내가 세례를 줬어!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윤예원도 내가 세례를 줬고, 우리 라엘이도 내가 세례를 줬고, 우리 한우리도 내가 세례를 줬고, 그러면서 뭘 자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다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할례만을 특별히 강요했다는 거예요. 즉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들이 할례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할례를 강요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이 지금까지 할례를 강요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제자훈련을 강조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강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훈련을 몇 명 받았는지 알아? 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가운데 혹시 제자훈련을 아직 안 받았거나 또는 제자훈련 가운데 중간에 그만두거나 혹은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차별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다면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훈련을 강요가 아니라 강조하는 그 동기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그들을 향한 사랑과 또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제자훈련을 강조하며, 가운데 아직 제자훈련을 하지 않는 분들이나 잘 따라오지 못, 아직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며 함께 걸어간다면요, 이것은 복음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의 동기는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나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고, 나 자신이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나를 자랑하는가, 이것이 율법적인 삶의 신앙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 성도들을 위한 열심도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한 열심. 무엇을 위하여?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누구를 위한 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운데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복음적인 삶과 복음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의 자기가 자랑할 것은, 즉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몇 명 준 줄 알아? 이것을 막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다면, 이것이 율법적인 삶과 신앙의 모습이라면, 복음이 바울은 다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워하고 너희들이 부끄러워하고 너희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은 그 십자가, 나는 무엇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복음적인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인정하든 말든, 나를 높여주든 말든, 나아가 나를 박해하든 말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십자가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이것은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그 가운데 나 자신이 아닌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참 많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으며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진 15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새롭게 창조되어졌는가? 다른 말로 우리가 거듭났는가? born again 됐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만났는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켰는가, 내가 새롭게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게 중요한 것이 내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어떠한 봉사를 했냐 뭐가 상관인가. 십자가를 만나지 않은 채, 십자가로 인하여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채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면요, 그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십자가를 모르거든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는 나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신앙은 절대 복음적인 삶과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삶과 신앙에 더 열심을 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가 될 뿐이에요. 더 극단적인 그 가운데 나 자신을 어떻게든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겉모양과 꾸미기를 좋아하는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핍박하고 강요하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거듭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자면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여전히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몇 명밖에 했는지 알아? 응? 그러면서 내가 몇 명을, 그러니까 그 강조점이 뭐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할례를 몇 명밖에 했는지 알아? 다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알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섬겼는지 알아? 그 강조점이 누구라는 거야? 나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강조점은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 누가 한 거예요? 나예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즉 내가 무엇을 강요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자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자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자랑하는가?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정말로 변화되어졌고 이전에 나의 모습들이 사라지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한대요. 새롭게 뭐 한대요? 창조한대요. 즉 과거에 내가 여전히 묶여 있는가? 과거에 내가 살았던 죄의 모습들 또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과거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묶여 있는가? 여전히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자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기쁨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정신 팔릴 때가 있어요. 365일 24시간 언제나 십자가만을 완벽하게 자랑하는 삶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내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자랑한 적이 없다면, 여전히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말하기를 피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십자가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믿었고 경험했는지,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정말 새롭게 창조된 것이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면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서 내가 삶의 변화와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지지 않았는데 창조되어진 척 겉모습만 꾸미면서 그냥 여전히 겉모양만 드러나며 겉모양만 꾸미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가운데서 여전히 나 자신만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여전히 거짓된 율법주의의 삶과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부끄러운 것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런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 달라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적인 삶의 특징은요, 세상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어진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 쪽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죽었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세상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말고 살라는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했던 헛된 영광을 구하며 그런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더 이상 나는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나는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본받지 말래, 따르지 말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로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인지를 무엇인지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에게 가치와 소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의미 있는 인생이 여전히 나에게 성공한다는 인생과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더 이상 이것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감히 끊어버리며 그 가운데 무엇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적인 삶이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한다? 분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똑같은 행동이 있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복음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며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지만 이 동기가 내가 인정받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동기라면 이 행동 자체는 얼마든지 율법적인 삶과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설교한다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의 모습, 복음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끊임없이 이 가운데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뭘 유혹해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해요. 사탄의 유혹이 무조건 우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최선을 다하게 해요. 잘할 수 있게요. 근데 for whom? 누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사탄교가 있는 거 아시죠? 사탄교 1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그게 사탄교 1장 경전 1장 1절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로 살아라. 이게 사탄교 경전 1장 1절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살아가,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근데 누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그걸 통해서 누구를 자랑하라? 너 자신을 자랑하고 너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너를 인정해 주지 않아? 우리 이름이 맞죠? 이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하영이가 인정해 주지 않아? 하영이는 놓지 마.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이며 나 자신을 인정받게 하며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탄을 유혹해요. 우리 끊임없는 그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복음적인 삶은요, 그 순간마다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어진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준, 이 표준이라고 얘기해요. 이 표준이 영어로는 rule이라 나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새로운 표준, 새로운 룰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 할례를 내가 얼마나 받게 했는가, 즉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그 새로운 표준, 새로운 룰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표준이 무엇이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 그럼 뭐하라? 할례 받아라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래야 너가 진짜 이스라엘이라 라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가, 내가 그 십자가를 만났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자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편지를 마무리하며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대요? 평화와 자비가. 즉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았던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말씀을 말씀하기 전 1절을 보면요, 무엇을 힘입으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으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자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 가운데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자랑하며 나 자신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기 위해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비가 필요하니 그 평화와 자비만을 구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복음적인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를 의지하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때, 또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성공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환심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과 힘듦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십자가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의 상황과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 상황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평화와 자비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삶은요, 또한 신앙은 예수의 상처를,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한국말은 포경수술이라고 해요. 포경수술을 하면요, 할례를 받으면요, 뭐가 남을까요? 상처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일부러 상처 혹은 흔적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 상처, 할례를 받았다라는 상처와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상처, 예수의 흔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여기서 말한 예수의 상처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아픔의 흔적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흔적은 그 어떠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한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가 자신을 학교에 데려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 엄마의 얼굴에 큰 화상,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삼촌이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왜 엄마의 얼굴에 큰 화상, 상처가 생겼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나게 됐고, 엄마가 아이를 구하러 불타는 집에 뛰어 들어갔다가 아이를 구하다가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이상 이 아이의 마음에 엄마의 상처는요, 부끄러움의 상처가 아니었어요. 대신 나를 향한 사랑의 상처였고, 나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왜요?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으신 그 상처는, 그 양손에 못이 박힌 상처, 옆구리에 창이 찔린 상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인해 찔린 그 상처는 곧 사랑의 상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상처이자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무슨 상처가 있다? 예수의 상처가 있다. 할례는 상처가 있지만 그것은 사랑의 상처가 아니라 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상처이지만, 나에게 있는 사랑의 상처는, 이 흔적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받은 상처이고, 교회와 갈라디아 성도 너희를 사랑하기에 받은 상처이고, 그러기에 이 상처는 수치의 상처, 부끄러움의 상처가 아니라 어떠한 상처이다? 사랑의 상처이고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무엇이 율법적인 상처와 복음적인 상처를 만들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것이 율법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복음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과연 이 두의 차이를 만들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자랑하다 생긴 상처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다 생긴 상처이냐. 나의 만족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렇게 살아가다 생긴 상처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자랑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삼기다 생긴 상처이냐?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할례를 받았어요. 원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몸에는 할례를 통해 생긴 상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에게도 할례를 통해 받은 상처가 있어, 흔적이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의 상처, 예수의 흔적만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 이유는 바울이 받았던 이 수많은 상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다 생긴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사랑하다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다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상처는 사랑의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상처는, 이 사랑의 상처는, 사랑의 흔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과 올해 있었던 어려운 일 가운데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혹여나 목회를 그만둔다고 할까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만약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러다 받은 상처라면 부끄러운 상처이고 수치스러운 상처이고 목회하면 안 되죠.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상처가 나를 자랑하다가 생긴 상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생긴 상처,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으로 남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언젠가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이 흔적으로 남아있을 텐데 이 흔적을 내가 부끄러운 상처, 숨기고 싶은 상처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상처,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흔적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알게 모르게 많은 받는 상처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흔적들 있죠. 그것이 무엇을 위해 살다 생긴 상처입니까? 무엇을 위한 흔적입니까? 그 상처가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다 생긴 상처가 되지 않기를,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생긴 사랑의 상처이자 사랑의 흔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상처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라면 나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나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예요 라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는 무엇만 있다? 예수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히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다 복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생긴 사랑의 상처와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위해 살다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성경 말씀에 따르면 빨개 벗겨진대요. 예수님이 모든 거 다 하신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빨개졌을 때 우리 몸이 깨끗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상처도 없고 아무런 흔적도 없고 매끈매끈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이거 보세요, 주님 이거 보세요, 이때 진짜 아팠어요,
이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 예수님을 사랑하다 생긴 상처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우리 인브레스 교회를 위하여 그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 여기도 상처받았고요, 여기도 상처받았고요, 여기도 상처받았고요. 근데 이거 사랑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받은 흔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상처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처와 흔적이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살다 생긴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받은 상처, 그 상처가 사랑의 흔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사랑의 흔적을, 더 많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기꺼이 상처받기를, 기꺼이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사랑의 흔적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하실 분들 계속 적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그것이 하나님의 나된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함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 고백합시다.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한량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 있는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려움만을 바라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이 은혜가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주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올라가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임브레이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이유도, 그 힘도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우리를 알고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그 자비하심을 통하여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임브레이스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힘을 넣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눈을 들어 주님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지난 일주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지난 과거만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을 눈을 들어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얻고 자비하심을 힘입어 자비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가 생각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르는 순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고
좀 일어나셔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좀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많은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상처 때문에 아팠고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쓰라려요.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르심 받은 맡겨주신 사명을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며 살아가다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처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상처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상처 때문에 부르심받은 소명을 아버지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상처가 사랑의 흔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자비와 은혜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온전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랑의 흔적이 더 많은 사랑의 흔적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흔적을 자랑하며 내 몸에 예수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함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삶과 그 가운데서 주님의 자비를 비춰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상처가 사랑의 흔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의 흔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5주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결과로서 복음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가운데 때로는
알게 모르게 받는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 아픔 가운데 그 상처를 핑계로 그 상처 때문에 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이 상처가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그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강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들어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헌금을 통하여서 단순히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뛰어넘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 먹지 못한 채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공급하신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이 예수의 상처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